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우리 더누림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간의 삶이 매우 평안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에 종교가 원인이 되거나 종교가 발단이 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세계사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의미했고, 그 유럽의 대표적 종교가 오랜 동안 기독교였기에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악한 역할,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 왔다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략 한 30년 전쯤으로 기록되는데 2000년대쯤에 안티 기독교가 매우 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의미로 개독교라는 용어도 막 횡행할 때였는데, 그때 미국에서 안티 기독교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었습니다. 정확하게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영화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됐었는데, 대략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가 이제 잡혀가고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골고다에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려 있는 그때의 영화상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에게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야, 앞으로 너 때문에 발생할 인류 역사의 모습, 너 때문에 세계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줄게 라면서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 장면들에 뭐가 있느냐?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에게 찢겨 죽는 그런 장면,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마녀 사냥을 하면서 허당한 사람들을 참으로 잔혹하게 죽이는 장면, 유럽의 황제들과 카톨릭의 교황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온갖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장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나선 십자군들의 폐륜적 범죄들, 선교의 깃발을 앞세우고 식민지를 개척하며 원주민들을 살해하는 장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예수 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아주 어느 지역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 집단과 그거를 반대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장면들, 또 예수를 믿으라는 부모의 강압과 이를 거부하는 자녀의 갈등, 또 신앙 있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신앙이 없는 아내나 남편 사이에 발생하는 비윤리적 다툼과 파국, 이러한 사건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속삭입니다. 지금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류는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차라리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그러면 인간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고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어. 지금 너의 행동은 인간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위험한 행동일 뿐이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안티기독교 영화니까 예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지요. 그리고 핵심은 예수가 인류 역사의 악의 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 삶에 너무나 많은 불행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조롱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예수에게 적용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나오는데,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사단이 예수에게 적용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당연히 그 당시 기독교 측에서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규모 시위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순교를 당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가 핍박을 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가해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대조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기간이 더 오래였을까? 박해를 하던 기간이 더 오래였을까?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 예수 안 믿으면 죽인다고 해서 살해한 사람이 더 많았을까? 네, 어쨌거나 기독교에 관한 매우 안타까운 역사요, 매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삶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의 관계에서 다툼과 분열의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복음의 내용상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분이기에 인간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하고 그 수준을 통과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에 갈등이나 차별이나 혐오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이 기준을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과연 그가 그 일을 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아직도 여성 사역제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전도사도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될 수 없다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교단이 아직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는 왜 안 되죠? 여자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남자인 것이나 여자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해 전에 저희 교단에서 총회장님을 선출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으셔서 한쪽을 약간 다리를 저시는 그런 분이 교단의 총회장님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국민일보 미션란 타이틀이 뭐였느냐?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 교단장 선출이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인 것이나 비장애인인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잘 적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에 신학대학원생이 한 명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조금 지났고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하기는 조금 젊고 그냥 나이든 어떤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초점을 배웠던 그분과 지인이신데 소개해서 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학교생활 재미있냐고, 수업이 재밌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수업은 둘째 치고요, 아유 젊은 청년들하고 학교생활을 하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 동급생, 신입생 친구들한테 니들은 참 좋겠다 일찍 와서 나는 너무 늦게 왔다 라고 말을 했대요. 제가 그 말을 트집 잡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젊은 나이에 오는 것과 내가 늦은 나이에 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런 재주나 저런 능력이 있는 것, 또는 내가 육체적 힘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단체들이나 기독교 기관들에서 종종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특정 기한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까지 복음화를 이루자, 또는 2030년이 가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자, 뭐 이런 비슷한 목표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2025년이라고 2030년이라고 누가 정했죠? 왜 그때까지 해야죠? 물론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특성, 인간은 목표를 세워줘야 방향이 결정되고 순서가 결정되고 기한을 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이 잘 돌아간다. 그리고 목표를 정할 때는 분명히 측정 가능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특성을 잘 파악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은 인간끼리 하는 일,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진행하고 인간이 책임지는 일들을 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역은 인간들끼리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획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용당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평가를 받는 자도 아닙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잘 세웠네 못 세웠네 서로 갑론을박하고 다툼하고 분열할 이유가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목표가 달성되었네 못 달성되었네, 그래서 누구의 원인이며 누구의 잘못이네, 그런 걸 따지고 그래서 갈등하고 분열되고 그럴 요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웃겨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얼른 따라가요. 왜? 어차피 어부일 잘 못하고 있었는데, 써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를 오라 그러니까 얼른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도 11명이 들어오고, 5번째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뒤에도 7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쟤는 자격이 없어요, 쟤는 이 일에 방해만 돼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어, 갈등이 없어. 왜? 어차피 자기도 안 될 건데 이분이 한다고 하는 일에 자기를 불러주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행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뽑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얘는 안 돼요. 얘가 있으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얘가 있으면 복음 사역에 장애물이 됩니다. 누가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보탬이 되네 안 되네, 방해가 되네 안 되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종교가 인류 역사에서 악의 축으로 오해되고 왜곡되는 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종교와 관련하여, 신앙과 관련하여 인간을 불편하게, 인간을 힘들게, 인간을 어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구약의 끝부분에 이제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고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볼게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낙성식에 모두 참여하여 다 절하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요구이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아니, 자기가 섬기는 신의 금신상을 만드는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왜 다 참석하라고 하고 왜 다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인다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행동,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신앙 때문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을 가보면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립니다. 아니, 구하지를 못하게 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구하고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어려운 게 생겼다는 거고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이든 호소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30일간 못하게, 아니, 어려움이 날짜 골라가면서 생깁니까? 어려움이 기한 정해가면서 생겨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30일 상관없이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해결되는 날까지 호소할 수 있죠.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그런데 왕 외에게는 그 어떤 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대. 왜? 좋아, 그러면 왕에게 호소하면 왕이 다 해결해 줄 건가? 여러분, 절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한 명령이고 절박함을 더 절박하게 만드는 매우 잔인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치, 그런 행동, 그런 요구,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열왕기 하 1장에 나오는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북왕국의 8번째 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병이 드니까 얼른 사자를 보내요. 에그론이라는 나라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내가 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그걸 좀 물어보고 와라 라고 해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다락에서 떨어졌는지, 또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으면 병이 들었는지, 여하튼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으니까 절박했겠지요. 그러니까 당장 에그론의 신에게 물어보러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하시아로 하여금 다른 신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절박함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장면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야 아하시야야, 너 지금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지, 너 지금 병이 들었지, 너 지금 절박하지, 너 지금 급하지. 그러면 너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장 너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물어야지. 나는 여기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에그론, 왜 다른 신 바알세붑에게까지 가려고 하느냐. 야, 그 시간이면 너 골든타임 놓쳐.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물으면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잖아. 내가 해줄게.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 말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건 허락할 수 없어. 다른 신에게 구하는 놈은 절대로 나으면 안 돼. 그런 놈은 병이 악화돼서 아예 죽어라. 하나님은 그따위 치사한 짓을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독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길을 차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허용하세요. 아, 네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해. 저런 거면 더 훨씬 빠를 것 같아, 해. 다 해. 그런데 하나 기억한 거는 내가 가장 정확하고 내가 가장 은혜롭고 내가 가장 좋을 거야. 그것을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때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모르드게도 위험에 처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에스더가 바사의 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왜 바사 왕 따위에게 구하느냐? 왜 이방 사람에게 구하느냐? 하나님이 금하셨나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혼내셨나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라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모든 유대인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강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인간의 간절한 간구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참 이 배타적인 종교로, 하나님이 독선적인 분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오해입니다. 타종교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구약성경 사무엘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져요.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우리끼리 나가서 졌다,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둡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 신이 다곤이라는 신인데 그 다곤 신 밑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를 지키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기는 신이 센 신이고, 그래서 진 신은 끌려가서 이긴 신 밑에 무릎을 꿇어서 너는 패배자야 라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였어요. 블레셋은 그렇게 했어요. 비슷한 장면이 또 있죠.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다가
친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고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겼으니까 팽한신의 성전 무너뜨리고 팽한신의 신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성전에 보니까 신상이 없어. 그러니까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에 보물 창고에 둔 거예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승자의 기분을 만끽한 거고 패자에게는 패자의 모욕감을 심각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고대 인간들이 한 짓, 고대 종교들이 한 짓, 고대 신들이 한 짓이에요. 타종교의 신들, 타종교의 종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갑질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10가지 우상들을 상징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애굽의 신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애굽의 신들은 막아주지도 않고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의 이적을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 종교식으로 하면, 다른 나라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쫙 나올 때 저 뒷공무리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애굽의 10개 신들이 쫄래쫄래 끌려와야지요. 패배한 신들이니까 끌려와야죠.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막이 앞에 나가면 저 끄트머리에 애굽의 신들이 패배자로서 질질 끌려나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시던가요? 내가 가장 세, 내가 가장 높아, 내가 가장 커, 내 밑에 것들은 다 밑에 꿇어. 하나님이 그런 굴림을 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서 다곤 신전에 놓여졌다 그랬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기들 신 밑에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그 신전에서 자기 신이 쓰러지고 그 동네에 종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저 법궤를 옮기자. 이쪽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또 종기가 나. 이거 이상하다, 저쪽으로 옮겨. 그 동네에 또 종기가 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야 이거 여호와의 신이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고, 자 독종이 발생했으니까 독종의 형상을 금으로 5개를 만들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인 쥐, 그래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리아가에다가 독종 5개와 금쥐 5개와 여호와의 법궤와 한꺼번에 실어서 보냅니다. 자기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쫙 오니까 여호와의 법궤 돌아오고 그 밑에 금쥐 이런 게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우리 여호와 이겼다. 우리 여호와가 훨씬 강하다는 게 입증됐다. 여호와의 법궤를 얼른 여호와의 성막으로 옮기고 저 금쥐 5마리는 성막의 문지기로 쓰거나 성막 귀퉁이에 둬라.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계가를 높이자 해야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잖아. 다른 신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우리 하나님은 세고 높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은 그런 위세를 떨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갑질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더라. 나라와 싸움에서 진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나라의 신 갖고 와. 볼모로 잡아야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밑에 두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좋아, 이겼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기물들은 돌아오고 여호와의 백성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진 거고 여호와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기물들만 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기물은 당연히 와야 되고 패배한 거 바벨론 신들 중에 하나라도 볼모로 끌고 와야죠. 그래서 새로 짓는 여호와의 성전 한 구퉁이에 그 바벨론 신상을 두어야죠. 그래놓고 바벨론은 패하였고 바벨론의 신은 약자다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게 너희가 한 짓이었다. 그때 내가 져서 너희에게 온갖 굴욕을 당했으니 이제 너희가 졌으니 너희가 굴욕을 당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불편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상들에게도 갑질을 하거나 굴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분열, 다툼, 고난, 불행 이런 걸 만들어내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물론 성경에 좀 묘한 장면이 두 군데 나오기는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요. 그랬는데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옆에 또는 여호와의 산 주변에 여러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 산당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신들을 놓고 그 위에 내가 가장 크고 내가 가장 높고 내가 가장 호화롭게 보이게 하라. 아니요. 하나님은 애초에 성전도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인데 누가 그랬느냐? 솔로몬이. 죄인의 사고에 의하니까 내 나라가 번성한 걸 어떻게 과시할까? 내가 원권이 세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까?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고를 듣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읽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하는 거하고 그 책의 내용이 달라. 그렇다면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성전에서 원래 하나님이 두기로 했던 성전 기물 말고는 싹 다 청소하라, 빼내라.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성전에서 온갖 우상의 신상들이 다 나오고요, 성전에서 말이 나오고요, 성전에서 하늘 여왕의 뭐가 나오고요, 성전에서 남창의 건물이 나오고요, 성전에서 별별 회개한 우상, 별별 잡대한 것이 그 성전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 성전에 지금은 끄집어낸 거고 누가 거기다 채워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채웠을까요? 누가 채웠을까요? 13대 왕 히스기야 때부터 14대 왕 므낫세, 15대 왕 아몬, 16대 요시야, 이때까지 나라가 조금 번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성하고 조금 이기는 것 같으니까 주변에 조공받는 나라들 거 다 갖다 채워놓고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 나라가 최고다,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고맙다, 네 덕분에 내 위신이 좀 쓴다, 네 덕분에 내가 좀 높아진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거 싹 없애라. 그런 거 싹 없애라. 나는 그런 유가 아니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그런 패턴으로 일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나 우상들에게나 갑질이나 하시는, 굴림이나 하시는, 자기 자랑이나 하시는 그런 천박한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저는 더누림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아주 품이 있고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우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한다, 요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12장 14절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 하나님과 관련하여, 기독교와 관련하여, 복음과 관련하여, 신앙과 관련하여 성경에 정말 많은 표현들이 정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제가 정리하면 딱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딱 두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걸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3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바라보자. 예,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권면하는 내용,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또 인간에 관하여 성경이 권면하는 게 뭐냐? 예,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오늘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요거를 더누림교회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과 능력으로 행하여 누구든지 항상 범사에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 활동이 아니고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가치와 방법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자주 예배하는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가, 얼마나 풍성하게 헌금하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가, 예,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서로 사랑하는가, 서로 격려하는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룩하게 생활하는가, 예, 그게 훨씬 중요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요,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가 헌신하죠.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결실, 궁극적인 열매가 뭐냐? 서로 화평을 누리는 것, 서로 사랑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배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죠? 내가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읽은 결과, 기도를 한 결과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죄를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이 어디서 맺혀지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양선하고 서로 절제하고 서로 인내하면 그 삶이 뭐한 거다? 평안한 거잖아요. 그 삶이 뭐한 거다? 행복한 거잖아요.
예, 신앙의 궁극적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동안 기독교가 교회 성장에 모두 초점을 맞추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전도에 몰두하게 하고 일단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게 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왔죠. 사람이 오니까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을 사자라고 했고, 땅을 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건물을 짓자. 그 일에 전력을 쏟았었죠. 당연히 숫자도 늘었고 당연히 멋진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시대적으로 필요했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러는 와중에 사람에 대한 존중, 성도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일이 소홀히 되었었습니다. 예, 저는 저의 목회도 교회 성장에서 성도들의 행복으로 중심축이 바뀌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평안한 것으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말라라고 지시하면서 성도의 삶에 곤란한 상황 만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오늘 성도에게 권면하는 게 뭐예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밑줄을 치라고 하면 어디다 치겠습니까? 16절 끝에 나오는 살피라. 예, 살피라에 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경고하는 내용이 아니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좀 살펴라, 모든 사람들은 좀 살펴라 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제가 교회 목회 사역에서 가장 조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잘하셨는데 목사가 잘못하여 성도가 시험 드는 것, 하나님은 정말 잘하셨는데 기독교가 잘못하여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품위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존중해 주셨는데 인간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목사가 욕심을 부려서 성도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지 못하게 만들거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예, 성경의 궁극적인 논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라. 서로 사랑하여 선행을 격려하라. 예전에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좀 신실하다, 좀 그러면 그걸 상징하는 행동들이 있었죠. 상징하는 행동들 뭐예요? 강직해지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는 거. 이 사람은 아주 강직해져. 저 청년 때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뭐였느냐? 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거, 당구장 가서 게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거. 그게 강직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청년 때 간증하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던 신실한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도 신실하게 했어. 그래서 모범 사병으로 뽑혔어. 그래가지고 연대장님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게 됐어.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보고 나서 이 사람 참 멋있구나. 자, 내 술 한 잔 받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연대장님이 딱 주고 내가 치면 먹어야만. 저는 안 먹습니다. 왜 그러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연대장님께서 오, 이놈은 진짜구나 라고 했다. 그런 간증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결혼하고 회사도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 중직이 되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불경기가 나가지고 참 운영이 힘들어. 월급도 잘 못 주고 있어서 매우 어려웠어. 그러다가 와, 용케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에 주문이 막 들어와서 일거리가 막 늘어. 주중에도 일을 해야 되고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빨리 빚도 갚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런데 이 안수 집사가, 저는 안수집사이라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회사의 유일한 기회야. 이때를 이용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그거는 모르겠고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존경받았겠죠. 또 예전에는 결혼식, 요새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축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다 결혼식이 당사자가 가는 건데 어디서 해? 대부분 토요일 아니면 주일 아니면 공휴일 하잖아. 근데 공휴일날은 교회에서 행사 매번 하고 주일날은 또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무리 친척이 결혼해도 거길 못 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면 친척들이 그러죠. 아유, 이해해. 쟤네 하나님은 쫌생이야. 쟤 하나님은 속이 좁아.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호탕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한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운데.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확 빼먹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서, 아니, 주일인데 어떻게 왔어? 주일날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 뭔 소리요? 우리 하나님이 가서 마음껏 축복해랬대. 우리 하나님은 니들같이 쩌저리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신데. 좀 그래야죠. 예전에는 본인은 신앙을 실천했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모습이 온통 하나님에게만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좁은 길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 거기에 집중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 성숙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걸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강직해야 되고 죄의 원리와 기준과 방식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양선하고 자비롭고 인내하고 사랑해야지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즐겁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롭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져야지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중요한 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 중요하죠. 그런데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뭐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목사와 성도와 더불어 거룩하고 화평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 거룩하고 화평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거룩하고 화평해야 되고, 상사와 직원이 더불어 거룩해 화평해야 되고, 동네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고 화평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당사자의 한 내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을 살피라, 그 얘기예요. 15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 또 주변 사람에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 또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라.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라.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나는 신실해, 나는 강직해, 나는 의로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아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라. 그래야 네가 좋잖아.
혹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기독교 신앙이 겨우 그거야? 서로 화목하고 서로 거룩하고 서로 살펴보는 거, 예, 겨우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죄인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심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은혜 받아본 적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네가 사랑받은 것처럼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고, 네가 배려받은 것처럼 너도 배려했으면 좋겠고, 네가 인내받은 것처럼 인내했으면 좋겠고, 네가 존귀함을 받은 것처럼 너도 존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평안하잖아. 그래야 네가 행복하잖아.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을 할 때 청년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어느 단체에서 청년부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어요.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부를 어떻게 해야 부흥시킬 수 있나? 청년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길래 갔어요. 갔더니 뭐 청년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론을 많이 알려주더니 이제 조별로 모여서 청년부 사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래. 그래갖고 한 6, 7명씩 모였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경기도 수원 출신인데, 그 모인 저희 조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 담당 전사님도 오셨어요. 그 교회를 제가 알고 그 교회 목사님도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런 전사님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반가워갖고 이런 얘기 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청년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남자 청년들은 절대로 장가를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여자가 시집을 오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여자 자매들은 절대로 시집을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남자가 장가를 오게 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장가든 시집이든 절대로 교회 밖으로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걸 듣고 있는데 막 성질이 나, 막 부하가 나. 저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사랑이냐? 아니, 그 남자의 사정이 어떤지, 그 여자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저 지교회만 못 떠나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냐? 그게 배려냐? 그게 존중이냐? 그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커졌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만해요. 그래서 그 교회, 저도 잘 아는 교회고 잘 아는 목사님인데 교회가 커졌고요. 목사님이 은퇴하고요. 그 아들이 세습해서 또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것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그의 상황과 모든 처지를 이해해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이게 신앙의 열매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읽기에 참석하는 다른 교회의 성도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찬양단에서 베이스도 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우연히 이제 저하고 같이 배우기 시작하다가 성경 읽기가 참 소중하다는 걸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본인이 하여튼간 가능하면 몇 년이고 성경 읽기는 꾸준히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오셔서 성경 읽기를 다 한 다음에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사실은 하나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원래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부부가 같이.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여러 개 잘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제 아내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싫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교회도 짓고 아주 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성도가 고발하니까 목사도 고발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목사와 성도와 목사와 장로가 함께 서로 막 그리고, 그러다가 일부가 나가고, 근데 그분은 그냥 그 교회에 남아있고, 대신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싫다. 내가 하나님도 믿겠다. 내가 교회도 알겠다. 그런데 나는 나가지는 않겠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더 누림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누림교회 오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네요. 저희 교회 딱입니다. 이렇게 치사한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성도님, 신앙이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거를 자꾸 보여줍시다. 길게 갑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행여 우리 가족이 한 믿음이 돼야 되잖아, 우리 교회가 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멋짐, 기독교의 멋짐, 복음의 멋짐을 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분이 예, 그거인 것 같네요. 예,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따라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거,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성숙이고, 그래서 그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이고 인간의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14절로 17절에 조금 겁이 나는 내용도 있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7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치 협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혀 협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본문,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를 책임지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공급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자녀를 협박하는 내용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협박하는 분이 아니니까, 혹시라도 성경에 협박 같은 표현이 나와도 놀래지 마시고 앞과 뒤를 조금 더 읽어보시고, 그래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행여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대신 여러분의 삶에 큰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나 교회, 더누림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행여라도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대신 여러분의 삶에 안식처가 되고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대신 여러분의 보호자로 여겨주셔서 여러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